성경 읽기 전에 당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그 마지막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믿어서 세상에는 안개처럼 저주가 끊임없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의 화살, 복음의 빛, 복음의 테이프 하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비롯해서 본교회에서 전달되고 있는 이 내용들 테이프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들으시고 꼭 여러분 주변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못 미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생각에 못 미치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로라도 여러분 이거 행하셔 주셔야 됩니다. 결코 소중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침 오전 성경 공부한 것도 오늘 여러분 반드시 참석 못하시면, 참석하신 분들은 참 황금 사자, 황금 물고기 잡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석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명령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테이프 만드셔서 반드시 돌리셔서 서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역시 오늘 주보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정말 귀중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용을 우리만 소유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제가 입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함성,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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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 정말 때가 다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다, 주여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다 소개할 수 있겠나이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서 쏟아내 주시는 이 성경 속의 비밀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반드시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또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8절로 20절, 18절로 2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 야곱, 사명 안에 머문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인생길, 참 험한 인생길, 험난한 인생길을 147세 동안 사신, 참 어려운 분, 힘들게 사신 분, 자식이 많다 보니 참 그 자식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 많았던 그런 아버지셨는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 안에 머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준 사명,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핵심을 뽑아버리고 야곱을 보면 정말로 사기꾼, 형님을 배신하고 아버지로부터 형님이 받을 복을 가로챈 정말 나쁜 동생이지만 그 대가로서 긴 세월, 험난한 세월, 험한 인생길 산 것밖에는 그에게 일기가 없지만,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을 보면 그 야곱은 사명 안에 머문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는 소리들 많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꼼짝하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심어놓은 영, 믿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그 남자 여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주장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 남자를 여자를 심어 놓은 것은, 말해 놓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남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147세가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147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야곱은 어떻게 성취시키고 이루어내는가를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 얘기를 성경 속에 심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서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지만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만, 다시 말해 야곱을 보아야만 야곱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야곱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야곱 얘기가 바로 나에게 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저 사업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 잘 돼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손이 번성하리라, 많은 수를 갖게 되리라,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야곱 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삭 때도 아니었고 아브라함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야곱 때에서 이루어지고, 야곱으로부터 역시 하나님의 또 축복을 이어받는 그 아들 요셉 때에서 결국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가, 민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되어졌는데, 그 주둥이는, 그 어떤 둥지는 어디서 틀었는고 하니 가나안 땅이 아닌 어디요? 애굽 땅에서 둥지를 틀었던 것이죠.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는데 이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의 수가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이들을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세우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타자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진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야곱은 147세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힘이 없으니 침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지내고 있는데, 아들 요셉이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되는 야곱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저 애굽 본토의 왕궁에 있는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 아버지를 방문한 겁니다. 방문하니까 그 말을 야곱에게 누군가가 전해 주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아들아 하면서 이 손자들도 같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의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지금 데리고 온 형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 이거는 네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거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일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가 낳은 므낫세 에브라임은 루벤과 시몬 내가 낳은 자식과 똑같은 수준에서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이 은주은이라면 그럼 은주가 낳은 자식을 둘을 데리고 나에게 방문을 왔는데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낳은 유주하고 준이도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인데 어떤 수준의 내 자식이냐? 내가 낳은 루벤과 시몬처럼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을 때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법칙이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공식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네가 낳은 자식이지 이곳에서 네가 낳았지 그러나 사명 안에서 보면 이 사명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었고 누구한테 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어서 번성하고 충만할 사명을 나에게 주었어요. 야곱이 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낳은 네 자식 그 둘도 내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식이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중심에서 보면 이 말의 뜻이 의미가 이해가 되지만 믿음 즉 사명받은 그런 어떤 의미가 없이 이런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였다. 이런 말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하셨다. 이런 것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을 싹 뽑아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는데 이래 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번성하리라 충만하리라 많은 모래알 같은 민족을 이루라 하는 약속은 나에게 주었는데 그 약속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네가 낳은 둘도 참여될 뿐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곱은 이 확실한 믿음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여러분이 전혀 이해가 다 안 되셔도 쭉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단 눈만 감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정신 들여서 쭉 같이 항해해 가다 보면 결론에 오케이,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된 이유는 1, 2, 3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야곱이 이런 후손이 번성할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의미에서 네가 낳은 아들도 이 사명 완수에 포함될 뿐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미로서 이런 말되지 않는 말을 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곱이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곱이 결혼하려고 하는 처자는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과 결혼이 성사가 안 되고 큰언니 레아라고 하는 첫 딸과 결혼이 성사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는가 하니
마누라를 넷이나 얻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싹 뽑아버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얄궂지요. 아니 무슨 한 사람이 그것도 무슨 부인을 넷씩 한 집에서 그것도 얻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데 라헬 하나로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왜? 당시 라헬은 아이도 못 낳는 처자였어요. 불임녀였어요. 그 넷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12지파가 이루어지는데 12이 아니라 10이 이루어지는데 그 둘은 누가 둘을 채워서 12이 됩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약속 사명 준 12지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 사명 속에서 보지 않으면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이 철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영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역사였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것만 듣고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런 말은 나는 무슨 너무 재수가 없어서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 아내가 먼저 일찍 죽어버려 자식이 안 생겨 결혼을 못해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겠지만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요 나도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되지 않은 것을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래가고 신앙이 되겠어요? 우리의 걸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지금 이 처지 현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도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같이 이런 일을 하더니 그 야곱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거니 마태복음 1장 1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하여 이 하나님의 원대한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아진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다 그르다를 이 성경으로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순 덩어리입니다. 전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책일 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치에 맞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 뜻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이치와는 안 맞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 여자 얘기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이 성경은 모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그 입장을 우리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할 때 남자는 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사람은 신부 여자와 같은 것이고 남자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사람들은 복종하라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풀지 않으면 이 성경은 무슨 덩어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풀어야만 성경은 바로 풀려간다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믿음이라고 하는 사명완수라고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이분의 삶은, 이분의 행적은 우리에게 득될 게 없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 밑에 살 때부터 147년의 이 모든 과정들이 그런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자기 눈앞에 없어졌을 때 그 야곱의 하는 행동은 전부 인간적이었습니다. 아들 잊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치고 전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니까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겁니다.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총리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버지 야곱의 그 짧은 소견, 아들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 불평, 투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부 인간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야곱은 크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 안에 머문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야곱과 다르지 않게 여러분의 생을 판단한다면, 아니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지금 고생하고 살아요. 아니요, 고생하고 사는 그것조차도, 아니 목사님 나는 병들어서 살고 있어요. 병들어서 살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예, 못 믿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처럼만 꼭 돼야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집에 들어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내가 억울할지 모르지만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드셨느냐? 종지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었습니다. 항아리도 만드셨어요. 장군, 똥장군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밥은 실컷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할 줄 모르는 똥장군도 만드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종지도 만드셨어요. 오늘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어쩌면 종지 같은 겁니다. 대형교회도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이런 소형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종지 같을지 모르나, 그런 내가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똑같은 목사로 안수해놓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종지입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닥쳐온 어떤 현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종지로 만들었는데 종지 역할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큰 대접을 바라보면서 가슴치고 원망하면서 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나에게 준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라고 오늘 이 야곱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왔더니 아버지라는 야곱이 하는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이 아버지 데리고 오너라, 내가 이제 기력이 다여서 축복을 하고 나는 이제 내가 갈 곳을 가야겠노라 하면서 데리고 요셉이 딱, 애가 많은 사람이 딱 데리고 옵니다. 큰 아들은 언제나 우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작은 아들은 자수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이게 근본적으로 그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딱 요셉이 둘을 딱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 앞으로 쫙 오면서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우수 쪽으로 딱 데리고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래서 딱 그렇게 축복을 하라고 갔더니,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는 손을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손을 반대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데요. 눈도 안 보이는 아버지가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차자니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에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러는 거예요. 즉 몰라서 이런다는 겁니까? 아니요. 알고 이런다는 거예요. 알고 이런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왜 우수의 손을 자수의 손을 장자 이렇게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몰라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인간의 방식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러는 거다 이 뜻이죠 여러분. 나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틀렸지만 나도 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리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꼬 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이거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만 이리 한 진정한 이유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48장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동생을 형보다 앞세웠더라 이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야곱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10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을 이 형제들이 굉장히 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상한 방식으로 결혼을 막 하게 됐죠. 그래서 자식들이 큰아들부터 쭉쭉쭉 태어났는데 결혼을 해가 아이도 못 낳던 자기가 사랑한 이 아내 라헬이 아이를 딱 임신을 하더니 아이를 낳은 것이 누군가 바로 요셉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니까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만 잘해주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은 너무너무 잘 됐지만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버지 형님들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았는데 가뭄이 오고 막 흉년이 들더니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곡식이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애굽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곡식을 이제 사러 달랑달랑 이렇게 하는데 이곳에 곡식을 파는 주인이 이 애굽의 주인이 누군고 봤더니 바로 자기 동생이었어요. 이것이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죠. 야, 우리가 팔아버렸던 우리가 미워했던 그 요셉이 이곳에 내려와서 이렇게 종리가 됐고 우리는 그 요셉 앞에서 이제 죽기 생겼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계속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형님이지만 우리가 요셉보다 당연히 형님이지만 우리가 요셉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해서 팔아버렸으니 이제는 사실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요셉이 형님같이 되고 우리는 형님이지만 동생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노래같이 아버지가 듣는 데서 형님 아들들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셉은 팔려가고 저 애굽에 가고 없는데 애굽에 곡식을 사러 들어나가다 보니까 자기 동생임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알고 나니까 이 형님들이 하는 말이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 원수를 갚을 텐데 우리가 어찌 살겠느냐 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요셉의 형님이지만 동생 같고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지만 우리의 형 같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야곱에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를 쭉쭉 듣고 오다가 이 마지막에 그 들은 내용을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뺀 아들들의 그 소리를 그리고 소망을 믿음을 담아서 실현을 어디다 시킨 동안이 요셉의 아들들에다가 시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안다라는 모르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님들이 늘 얘기하는 이것이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의 꿈이며 소원인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알고 그 내용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적용을 시킴으로써 요셉의 아들 둘도 결국 너희와 같은 아들들의 가입을 시켜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원한이 없도록 하는 아버지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오늘 목사가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 여러분이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 또 있습니다. 없지도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갖게 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건데, 자,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에브라임이라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집에서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서, 자기가 이제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총리도 됐고 이제 뭐 원한 가질 필요도 없어요. 원한 갖겠어. 그냥 자기가 큰 어른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비집에서의 모든 일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이를 첫 아들을 딱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비 집에서의 일과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이제 내가 다 잊어버렸다. 형님들이 사실 걱정할 뿐이지 나는 다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큰아들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지은 이름을 지금 뒤집어 버린 거죠. 네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것은 네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 상식으로 딱 이름을 제대로 딱 지어놨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하더니 이상한 일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지은 이름을 거꾸로 딱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풀어 받아주셔야 되는데, 사람의 방식은, 자, 여러분 성경 주보로 봐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방식은 내가 성공했으니 형들을 용서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총리도 됐고, 내가 이제 성공도 했고, 다 했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의미로서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 이 말이죠. 지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면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뭔고 하니,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셨으니 한이 풀리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의 방식으로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요셉은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이게 성공했으니 아비 집에서 일과 그동안 모든 수고의 고난을 내가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다 큰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의 믿음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믿음, 야곱의 사명의 의미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네가 일이 되었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장성하게 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형님이 팔아버렸지만 너를 장성하게 하려고 팔려간 거고, 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로 장성하게 하시려고 형님들에게 미움의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고, 이 야곱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니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마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장성의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너는 일이 된 거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요셉 저는 100% 이해됩니다. 이해되는 게 우리가 내가 남을 용서해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말이죠. 내가 미워 죽겠는데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잘 합니다. 용서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잘 합니다. 잘 했기 때문에 장성해지면 뭐가 되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생각은 뭔가 하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셨으니 네가 하나님이 장성하게 해서 네가 총리가 되고 잘 살게 되었으니 너는 한이 풀린 거야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장성하게 됐다가 아닙니다. 시험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할 것을 남달리 잘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한다면 뭐죠? 내 수고에 내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야곱이 지금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장성하게 하였으니 에브라임같이 하였으니 너는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나도 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 내가 잘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리 하라고 하는 뭐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리 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셉의 마음을 돌려준 겁니다. 네가 이리 된 것은 네 잘나서가 아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로 장성하게 만든 거야. 이래 돼야 뭐죠? 자기가 죽어버리고 나더라도 형님들에게 원수를 안 갚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장성하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너를 팔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네 총리 되게 해준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 하게 했다는 생각이 없이 여러분이 교회 속에 꽃도 사다 놓고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이래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한 마음이 없이 이래 해서 뭐요? 내 자랑이 돼버려요. 못하는 사람 시기나고 헐떡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를 야, 저 악기가 이제는 시원찮아진 것 같아. 네가 악기 하나 사. 이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여서 이걸 했다면 자랑이 안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잘 이해를 해본다면 역시 아버지 야곱은 사명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요셉은 총리였으나 아버지와 하나님과 다 있는 이 사명 수준은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기력을 얻어가지고 큰아들아 둘째아들아 하면서 쫙쫙쫙 해가지고 바로 이제 49장에 가서 전부 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생각을 뒤집어 놓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사람인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 다시 정리를 시켜줌으로써 네가 장성하게 된 것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장성하게 한 거야. 그래서 너는 큰아들 이름을 머나세라 지었지만 내가 교정시켜 주노니 우수를 동생 에브라임에게 다시 올려서 하나님이 장성하게 에브라임 같이 하게 해서 네가 일이 되었으니 형님들에 대한 한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야곱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 어렵게 산 사람은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어렵게 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믿음의 관으로 바라본다면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 억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아니 반대로 여러분이 뭐 자신감 잘 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잘 됐다 치더라도 뭐야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 하나님이 뭐야 장성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가지면 얼마나 교만 덩어리 되는 줄 압니까? 냄새나 못 살아요. 못 가져놓으면 또 못 가져가 막 그냥 뭐 가시 같아가지고 옆에 가서 막 말도 못 붙여 막 찔러대가지고 뭐 좋은 소리를 해도 막 시기를 하고 시비라고 막 헐뜯고 막 인간을 치고요.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에브라임 같이 돼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이.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리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셔서 불평을 이제는 거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 거대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운동장에서 전부 줄 쫙 섰는데 지금 선수 출발하라고 총을 빵 쏘는데요. 전부 다 달려갑니다. 뭐 하려고 달려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1등 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2등 하려고 달려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출발 딱 시키는 전부 달려가고 있는데 1등 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세상에서 1등만 하지 않지요. 1등, 2등, 3등 쭉쭉쭉 순서가 정해져 버리죠. 이거는 세상 상식이고요. 상식은 전부 1등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요. 전부가 1등이라는 겁니다. 1등을 위해서 우리는 전부 출발한 거예요. 전부. 중간에서 탈락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나라에 입성에 들어가는 1등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어떤지 많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 현실 있는 거 없는 것만 따져갖고서야 어떻게 1등이 되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말겠지요,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아무쪼록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셉의 일생 147세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